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쉬게 하실 하나님, 또한 회복시키실 하나님,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헌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8월에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삶의 하루도 더위처럼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됨을 계절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 암울하여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할 만큼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말세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상대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으로 살인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하심보다는 나태함과 물질을 사랑함으로 심령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을 사모함이 선택 상황인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온 나라가 갈갈이 찢어져 있고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가 온 나라를 덮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행하려 하고 있고 협동, 자비, 솔선수범,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많은 덕목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앞날이 암울해 보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믿음의 지체들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돌이키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교회와 나라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의 백성에게도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루빨리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위로함 허락하옵소서. 독재와 억압,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도 기억하시사 하루빨리 그 고통의 나날들이 끝나게 하시며 결핍의 충족과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평안함과 위로함과 회복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베푸시사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위로함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생각나게 하시며 언약 붙들고 소망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복음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지역과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하심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향할까?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랑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굴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스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여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어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름에는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복은 1대1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 여리고, 이스라엘 대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과 확신한 일로 인해서 이 1대1 싸움이 1대2도 아니고 1대5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긍정과 부정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관점, 이스라엘 입장,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 쉬운 상대였습니까? 쉬운 상대였습니까? 반드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두고 처음으로 자기 방법대로 싸웠다가 아이성에서 병사 36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싸우다가.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들은 쉬우니. 정말 쉬웠습니까? 여호수아 7장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36명쯤 쳐 죽이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아이성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대가 이제는 1대1이 아니라 1대5, 5성의 적들을 이제 동시에 상대해야 합니다. 그것도 오합지졸이 아니라 한몫, 혼연일체가 된 5성의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1대5.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긍정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기기만 하면 한 번의 싸움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은 물론 남부 지역까지 한꺼번에 차지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긍정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외에도 1대1 이상의 싸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 앞에 골리앗 1대1입니까? 예수님 앞에 굶주리고 지친 5,000명, 남자 다 따지면 2만 명 1대1입니까? 히스기야를 둘러싼 적군 아수르의 랍사게 18만 5천 명 1대1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비참합니까? 모든 문제가 1대1 이상입니다. 16세 다윗이 3m가 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1대1의 싸움으로 보이십니까? 1대5, 1대10, 1대1 이상의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5,000명,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1대1의 싸움입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싼 랍사게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관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돌이 그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하나님의 관점.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사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항상 1대1로 찾아옵니까? 부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자녀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직장 문제가 찾아오고, 해결되고 나면 사업 문제가 순서대로 찾아와 줍니까? 자녀가 중증 지체 장애입니다. 그런데 아내마저 중환병으로 투병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홀로 아내와 자녀를 동시에 돌봐야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봐야죠. 이게 우리의 싸움. 1대1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1대1도 버거운데 어려움이 1대5로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사하시니. 큰 은혜로 회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다시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요셉은 애국에 팔려가 부모와 집 그리고 자신의 미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미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 이번 한 주간에도 닥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큰 은혜와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면 이런 큰 응답, 1대5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이런 큰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이런 큰 응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놓은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놓은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승리의 말씀치고는 너무 단조롭죠. 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내게 넘겨주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쉽게 함락되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뭔 줄 아십니까? 성들 중에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기브온이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백기통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와서 만약에 여리고 같은 부산, 아이성 같은 대구를 일주일 만에 차례로 점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부산과 대구가 이렇게 쉽게 함락될 수 있는가? 굉장히 당스럽고 그 적이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기브온이 한 번 싸우지도 않고 그 적들에게 100km 투항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적이 미국보다 강한가?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강한가?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건가? 그 적에 대한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은 여그리손과 아이성이 쉽게 함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도 수도 기본마저 백기통환했다는 소식은 그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달했다. 그래서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가나안 남부 다스 왕들이 지금 뭉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의 적들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항상 1대1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이스라엘과 여리고, 이스라엘과 아이스. 그런데 이제는 1대5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겁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동네 싸움에도요, 한 명과 싸울 때와 5명과 싸울 때 다릅니다. 안 싸워보셨습니까? 안 싸워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많이 싸워봤습니다. 학교도 일어나와 이래가지고. 여러분, 주먹이 하나 오다가 5개가 동시에 날아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한두 개나 막을 수 있겠죠. 적어도 2-3대는 맞습니다. 어떻게 표합니까? 하물며 철로 된 무기와 월등한 무기와 철병거로 무장한 남부 연합군을 상대하는 겁니다. 전에처럼 싸워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이번을 계기로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넘겨주리라 이게 아니고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번을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바뀐 게 여러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8절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울 때도 나옵니다.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바사마 옥과 싸울 때도 나옵니다. 바사마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네. 여리고와 싸울 때도 나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와 싸울 때도 나옵니다. 아이 왕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전쟁의 규모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내게 넘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1대1은 쉽고 1대5는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다들어 이르시되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가 안 되면 5도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겁니다. 1000이 와도 안 되고 많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시니 이것 하나면, 그러니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나가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90세 사례가 아들을 낳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받아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애초에 부족함이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1대 1이든 1대 5든 감기든 중한 병이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걸어놓은 제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건 되고 저건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야. 다 돼도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야. 감기는 몰라도 이런 병은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야.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34장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걸어놓은 제한을 푸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하셔서 크게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런 큰 응답을 받으려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살육,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10절에 나오는 살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케라는 단어인데 학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살당했다, 재앙을 받았다. 그러니까 10절에 의하면 이미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살당했고 재앙을 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우박에 맞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적들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살당하고 학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끝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얼마 안 남은 적들을 잡겠다고 큰 우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남아있는 이 적은 적들을 다 잡겠다고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뭐 하시겠다고요? 몇 명 안 남은 그 적들 잡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이 얼토당토하는 이 기도에 이토록 크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8장 25절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깨끗하게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약 자체인 가나안 족속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진멸하기 위해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 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비록 적은 적들이 남아 있지만 그 작은 재앙마저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은 죄악이라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에 큰 응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내 삶에 죄악이 없는지,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간 나의 잘못이 없는지 우리는 눈뜨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는 죄악이 없는지, 욥처럼 잔치를 지내고 나서 그 자녀들의 죄악이 혹 없을지 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신 것이고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응답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산언어선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정말 신기해합니다. 태양이 달이 어떻게 멈출 수 있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신기한 일이네. 그런데 그래서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우리 기도의 폭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커도 되는구나. 태양아 멈추라, 달도 그리할지어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제한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커도 되는구나. 이렇게 커도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많이 구한다고 해서, 크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절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아버지에게 빌딩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리가 됩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무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구한다고 하나님께 무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얼마든지 크게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로지 큰 응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김영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임직을 받고 줄 예배 때 대표기도를 하기 위해서 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장을 입으신 분이 대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정장을 입지 못한 장로님은 강단에서 내려와 맨 뒷자리에 앉아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목사님이 야속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장로님은 가난한 농사꾼으로 팔남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장 한 벌 제대로 입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 섭섭한 마음을 기도로 풀어내셨습니다. 장로님은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난이 저의 대로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 부부가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교회를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천에 빠지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 부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늦을까 봐 몸도 녹이지 않은 상태로 다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에 간 장로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5명을 신실한 장로로, 딸 3을 신실한 권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장로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 5 아들은 장로로, 3 딸은 권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김홍규는 순천 동부교회 장로로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 둘째 아들 김병규는 서울복음교회 장로로 명보 주식회사 회장, 셋째 아들 김성규는 장안교회 장로로 유성 TNS 주식회사 회장, 넷째 아들 김명규는 인천제일교회 장로로 14대 15대 국회의원, 다섯째 아들 김성규는 서울한류교회 장로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에 시험대로 교회를 망치고 자신도 망칠 수 있었지만 김홍선 장로님은 그때의 상처와 한을 새벽 기도의 헌신으로 풀어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실이 자녀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서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인 나가 자식이 없는 장로를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남편과 불인 나에게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은 사무엘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크게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무엇으로 풀어내고 있습니까? 짜증을 짜증으로, 불안을 불안으로, 분노를 분노로 풀어내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기도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짜증, 불안, 분노를 김영선 장로님처럼, 한나처럼 기도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내 자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태양도 멈추게 해주실 것이고 달도 멈추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폭이 이렇게 클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기도가 이렇게 커도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풀어내셔서 크게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걸어놓은 제안을 풀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꿈꾸지 못한 놀라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외치신 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끌어놓은 제안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데도 하나님은 안 되실 거야. 이건데도 내 자녀는 안 되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멈추라고, 달아 너도 거기에 머물라고 왜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 입을 크게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양아 멈추라고, 달아 머물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폭이 이렇게 커도 되는구나. 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 기도가 이렇게 커도 되는구나. 내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